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또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으로 기경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밭을 기경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밭을 기경한 자가 바로 듣는 자. 그 밭에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까지 맺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긴 부분을 이렇게 소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소제목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크게 묶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어제 밤 10시 반에 우리 간사님께 본문과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제목을 이게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떻게 풀면 될까 했는데 말씀 묵상은 계속하고 연구는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딱 묶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딱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 이 소제목 하나하나를 각자가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묶었을 때 저는 오늘 이렇게 보길 원해요. 1절에서 20절까지는 밭을 기경하라는 게 어떤 포인트였다면 밭을 기경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러면 21절부터 34절까지는 듣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절마다 한 절 해석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20절과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20절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 아멘.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그 뒤에도 보면 씨 자라나는 씨 비유고 26절에 30절 보면 겨자씨 비유고 계속 씨 비유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등불 비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좀 약간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주석서는요, 어떤 성경을 연구한 주석서, 이제 하우 주석이라는 주석서에 보면요, 그 저자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1절에서 20절까지 해석해놓고 26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요 그 주석서에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주석서도 있었어요. 제가 책을 한 5권을 봤을 때 그처럼 이 중간에 들어간 이 등불 비유를 이렇게 연결시켜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 말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이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또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예, 그 젊은 친구들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큰 대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쌀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측량하는 그 그릇이 말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저는 좀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릇이에요. 큰 그릇인데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되는 그런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등불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기 만약에 불이 다 꺼지는 등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밝게 환히 비추려고 하는 건데 누가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밥그릇을 탁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면은 침대나 소파 아래 그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쓱 집어넣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상 아래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우리 집에 있는 소파나 침대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그렇게 숨기려 한 게 아니라 이 등경 위에 올려서 환히 비추게 하고 모두가 이 등불을 볼 수 있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리고 22절의 이야기 이어서 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훨씬 쉬워요. 22절은. 이게 이 개역개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쉽게 말하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숨겨진 이것이 장차 나타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4장 전체가 계속 뭐예요? 비유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수수께끼라고 해요. 근데 이 수수께끼로 숨겨놓는 이유는 너희 다 지옥 보내기를 내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타내기 위함이고 알려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숨겨서 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등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비유로 그리고 수수께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적,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목적은요,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다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등불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의 목적은 왜 감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포커 해보셨습니까? 포커 할 때 내 패를 고스톱이 더 편하겠네요. 이해하시기 우리 어른들. 고스톱 할 때 내 패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내 패를 감춥니까? 결전의 순간에 38 광땡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고스톱의 패를 감추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그냥 직설적이게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아니더라 이거죠. 왜?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은 직설적으로 너 천국 보낼래 하고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랍니까? 쟤 귀신 들려가지고 병 고친다라고 왜곡하고 꼬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함이냐? 더욱더 명확하게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고 없는 자 거는 빼들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기 위함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가 되면요,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 것까지 빼들어서 주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저는 정말로 불공평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하나님 독하다 독해. 없는 것도 불쌍한데 없는 자 것 빼들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독하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건요, 우리가 듣고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지금 엄청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어떤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듣는 것, 밭을 기경하는 것. 그러면 이 성경 뒤에서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원해야 되고 듣기 원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귀 속에 있는 고막의 울림으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마음밭을 기경해서 듣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뭡니까? 그냥 더 비유로 풀자면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을 사서 다이소 가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너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지 포장으로 감싸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포장이 뭡니까? 수수께끼 비운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 포장지에 쌓여서 수수께끼로 온 그 비유를 잘 고이고이 뜯어서 우리가 하나도 아낌없이 다 먹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얘기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너희가 이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알맹이를 받아 먹어라. 이 수수께끼는 살리기 위함이다. 이 수수께끼는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알리기 위함이고 더욱더 깊게 깨달아 너희에게 심겨주기 원합니다. 깊숙이 마음밭에 심어주기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수수께끼를 들어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자, 소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숨겨놓은 게 아니라 찾으십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소제목은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합니다. 24절, 25절은 제가 어떻게 소제목을 붙였냐? 듣는 자는 더 받을 것입니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오늘 듣는 자에 대한 시리즈인데 처음에 듣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두 번째 듣는 자는 더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또 신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저는 보통 성경을 연구할 때요 먼저 필사를 해요. 제가 설교해야 될 부분을 필사를 하고 각가지 색깔 형광펜, 제가 원래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무조건 샤프 하나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성경 연구할 때만큼은 어떠한 여학생보다도 형광펜과 색깔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쫙 적어놓고 이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한번 묵상할 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나중에 제가 설교 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쫙 해놓고요. 정말 내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봐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연결된 성경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제가 주석을 다시 살펴봐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한 성경 해석이 너무 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치우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연구했는지 한 권이 아니라 한 학자가 아니라 보통 어제도 제가 한 4권에서 5권의 책을 참고했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리고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것이, 내가 묵상한 것이 너무 엇나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거치는데, 처음에 하는 작업이 필사를 하고, 그 필사를 할 때 줄을 굉장히 많이 띄어요. 글자 크기보다 띄우는 줄 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색깔 펜들이 엄청 들어가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잘라도 보고 동그라미 쳐서 돼지꼬리 펴쳐서 이것의 사전적인 뜻이 뭔지도 막 다시 옮겨 적어 보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 이 연관 구절 되는 게 성경책에 있는 특히나 사복음서는 비유를 설명하다 아니면 등경 위에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8장 16에서 18절 나와 있거든요. 다른 성경도 같이 펴놓고 봐요. 같이 펴놓고 비교해서 보고 이게 저자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좀 다르네 하고, 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과 너무나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또 적어, 옆에 또 적어요.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24절을 분석을 할 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기승전결 이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단정이 되어 보였다 이거죠. 왜냐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듣는 거 삼가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삼가야 될지를 뒤에 나오던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 황금률이라 그러죠. 네가 남을 섬기면 남도 너를 섬김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황금률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한 절 사이에 왜 다른 얘기를 하시지라는 의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묵상하고 또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4장 3절에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했잖아요. 들으라 라고 먼저 한번 딱 강조점 찍고 그 다음에 딱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삼가라, 듣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듣는 것을 삼가라. 너희는 삼가여 들어라. 세상의 허랑방탕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섬긴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자꾸 그쪽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 들으라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도 헤아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다 말을 하죠. 근데 그거를 100을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을 듣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30%만 듣고 어떤 사람은 80%만 듣고 그래서 늘 순종이라는 부분이 아예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예 안 들은 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지 뜻대로 한 거.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가 있네요. 이 스승 목사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이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부교역자가, 그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교회가 전성도가 70명 안 될 거예요, 거기. 근데 제가 그 사역할 때 부교역자가 9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3개층을 임대하고 울산에도 교회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전성도가 70이면요, 가구수로 치면요, 가구수로는 몇 가구가 될까? 한 30가구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30가구는 확실히 안 돼요. 넉넉 잡아 30가구가 안 돼요. 근데 9명의 사역자의 사례비를 다 주고, 교회 봉고차를 2대로 운영을 하고, 교회 그 건물에 1층 건물 외에는 싹 다 그 교회 그 임대거든요. 임대로 다 내고, 울산의 교회는 성전이 더 커요. 더 크고 이 2개 층을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세가 얼마인지도 알거든요. 그거를 다 내고 교회가 운영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받아 사역하면 목회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성도 왔다고 굽신굽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부교육자를 훈련시키는데 왜 부교육자 9명이냐? 성도가 70명도 안 되는데 부교육자가 필요해서 부교육자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청년부의 3분의 1이 다 신학교 나왔어요. 여기 영신대 대부분 나왔어요. 예. 그리고 9명의 사역자가 어떻게 쓰냐면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거의 살다가 거의 부도나고 망하신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은사도 터지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걸 캐치해 주셔가지고 뒤늦게 50, 40 넘어서 신학교를 여기 졸업하시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는 모두가 50이 다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역자가 필요해서 이손이 부족해서 사역자를 쓰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만들어내려고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울산에 지금 성도도 없는데 교회를 왜 개척했겠어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는 게 주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그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재밌는 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특혜를 유일한 남자 사역자라서 정말 늘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저도 평생의 스승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해서 저는 너무 이해 안 됐게 제가 사례를 봤죠. 교회에 출근하면요, 일단 저는 기도를 해요. 방학 때도 전임처럼 방학 때 출근을 하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파트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그냥 매일 갔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한 10시 이렇게 가면요, 일단 한 12시까지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른 이제 여자 전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식사를 다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올라가가지고 밥을 먹고 설거지도 거의 해주시고, 아니면 바쁠 때는 제가 설거지만 간짝 하고 또 내려와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퇴근할 때까지요. 저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이 담임 목사님은 날 일시키려고 여기 불러서 사례비 주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하는 일이 돈 받고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제 하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유일한 남자 사역자라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른 전사님이 밥 해주시면 전 밥만 써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게 일이었는데, 남자라서 저는 주방에는 아예 안 들어가봤었거든요. 예, 그냥 일을 안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근데 여자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어느 정도 되면은 주방에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가 주방에서 요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 사역자가 9명이고 나머지 8명이 여자분이시고, 그 중에 절반이 요리 천재인 그 자녀를 다 키워놓은 어르신들이니까요.
왜냐면 또 많은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 일을 할 때는요, 기쁨이 사라져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행복하지 않게, 이렇게 자꾸, 나도 바쁜데, 라고 자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다 차단시켜버려요. 일 안 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시켜주면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서브로 한 번이라도 권사님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권사님은 이제 정말로 하늘 상급 엄청나게 받은 것처럼 본인이 감사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목회구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 예배드리는 게 우리 목표인데,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주방에 시키고 너무 귀찮아라고 이 불평이 생길 것 같으면 식사 막아버리고 주일날 그냥 도시락 사 먹고 예배드리는 게 더 맞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더라 이거죠. 정말로 계단 청소, 누군가 누구 집사 이제 너 이제 계단 청소 네가 해라.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계단 청소 토요일이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일을 자꾸 출근을 해서 이 계단 청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봤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은 정말 잘 안 넣어요. 성도 중에 주방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거의 성도 중에서도 사역자하고 매일 같이 출근하는 성도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정도야 주방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주방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목사님이 또 여자분이셔서 목회를 늦게 애를 셋째를 임신하고 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에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그 한 집에서 모셔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셔서 요리를 엄청 잘 하시거든요. 주방에는 빠삭하세요. 그리고 여자분이 그렇게 목회를 혼자 꽉 잡고 운영하실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근데 요리를 잘 하시는데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누구 전도사 저 여기 누룽지 만들 때요, 제가 요리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용유를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요? 아니 참기름을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야 돼요? 참기름을 넣고 누룽지를 만드는 게 원래 방식이죠. 그런 목사님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누구 전도사야 그쪽 식용유 넣고 이렇게 누룽지를 한 바삭하게 이렇게 맛있게 좀 구워와라. 누룽지 먹고 싶다 일부러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도사는 자기 사고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또 요리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방식인 원래가 뭐라고요? 참기름을 넣고 누룽지 하죠. 예, 참기름을 넣고 누룽지를 해와요. 근데 목사님은 일부러 알고 식용 넣고 누룽지 이렇게 슬쩍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정말 맛있는 누룽지를 해오잖아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그날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산산조각내요. 저는 정말로 그 그냥 아들이라서 혼 안 나고 그냥 안 내고 이제 버릇없이 키워주셨는데, 예, 보통 여자 전사님들은 거의 울 정도로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왜? 특히나 이게 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게 더 내 생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걸 깨시려고 주의 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깨시려고 일부러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딱 어디 의화실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는 거 이런 그거 신발 벗어놓은 모양 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기 신발 가까이 넣으려고 다른 신발 이렇게 사사사 밀고 자기 신발 딱 넣고 그다음에 기도하다가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행동, 그런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캐치를 해가지고 또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게 바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의 종들이 훈련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 마음, 내가 그 살아왔던 방식, 그냥 당연한 것 이런 거 다 깨트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있으면, 이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도 계속 재단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주님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일하고 열심히는 사역하는데 계속
듣긴 듣는데 한 80%만 계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를 못하고 자유자재로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훈련받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는 24절에서 25절에는 듣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데,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 제가 딴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저도 어디 갔는지 좀 헷갈렸어요 사실 순간. 그래서 자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다른다는 거죠. 누구는 80을 헤아려서 받고 누구는 30을 헤아려서 받고,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일부러 그 자기 의를 깨트려서 그 목적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한 훈련인 거잖아요. 일부러 그 이상한 지시를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나. 근데 대부분 이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해석을 해서 당연히 그 참기름을 넣어서 구워야 되니까 그렇게 구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 스승 목사님의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봤을 때는 이 사람은 30점짜리예요. 왜냐면은 다 타든 어떻게 맛없게 되든 식용유를 넣어서 구워라 그랬으면 식용유를 넣어서 구워와서 어떤 결과물이 나든 그건 목사님 지시한 목사님 책임이니까 그게 100점짜리인데 이 사람은 30점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왜 갑자기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듣는 씨앗을 받는 만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100만큼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30밖에 못 받죠. 누구는 90을 받죠. 누구는 100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준 씨앗을 헤아리는 만큼, 내가 100 줬는데 100만큼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린 만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만 더 받으리니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이상을 더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이어집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뭡니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나 저는 어릴 때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갔잖아요, 주인이. 그리고 5달란트를 일을 해서 다 투자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 그대로 드렸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성적인 사고방식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늘. 왜냐? 아니 사업이 잘 됐다는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했다가 망해가지고 3달란트밖에 못 나니 2달란트 날로 먹었으면 이거는 사형감 아닙니까? 사형은 종이 주인 돈을 갖다가. 그래서 그래도 1달란트 그냥 숨겼다가 그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준 거면 본전치기는 한 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5달란트 해가지고 5달란트 벌었지만 그건 주인 돈이지 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이 잘 됐다는 그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했지만 딱 까놓고 제가 결혼 상대자라고 이렇게 쳤을 때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결혼 못해요. 왜? 저렇게 도전적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살림 맡겨놨는데 생활비로 그 코인 투자했다가 다 떨어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주인은요, 그 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매일 돈이 드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그 1달란트 받은 애는 아주 마음 상태가 잘못된 있어요. 왜냐? 그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그냥 1달란트 아빠 외국 갔을 때 그냥 포켓에 넣어놨다가 오면 드리면은 그냥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심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냐면요.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종을 키울 때는 종을 그 집에서 먹이는 값, 입히는 값, 재우는 값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종의 목적은 주인이 재산인 거죠. 그러면 종이 만약에 주인이 얼마까지 나왔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예를 들어 5년을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 한 달란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 그냥 치면요. 예를 들어서 5년을 그 주인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그 1억을 5년을 10년을 만약 은행에 넣었으면 얼마 이자가 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이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는 종이지만 아들처럼 사랑해서 너희 실패도 내가 감싸 안을 테니까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종에게. 근데 종은 더 악한 게 뭡니까? 그런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대로 땅에 숨겨놨다가 원금을 드린다. 아주 나빠먹은 놈이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주인이 다른 재무 설계사한테 그 돈을 투자해도 돼. 달란트를 투자해도 되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땅을 사놓고 토지를 사놓고 가도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한 8달란트를 종들에게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사랑해서 다른 종들도 많을 테지만 그 종들에게 투자를 하고 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종은 오히려 그런 종이라 이거죠. 이 25절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기도 하면서 뭡니까? 너 아까 헤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만큼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그랬잖아요. 25절? 그러면 그렇게 더 받은 사람은요, 더 받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한 달란트 있는 그 사람 것까지 뺏어서 더 주시는 거예요. 나는 5달란트를 더 벌었지만 그 이삭을 있고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것까지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게 뭡니까? 안 듣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씨앗을 10개를 심어줘도 한 개도 못 듣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구원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이게 저도 21절에서 25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르면 곧 낫을 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26절에서 27절에서 이 포인트는요, 어떤 게 핵심이냐면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농부는 어떻게 씨가 자랐는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26절에서 27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씨를 자라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 말씀은요, 듣는 자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가 이 26절에서 29절에 제가 잡은 소제목입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결국 추수하는 이 전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요, 씨앗을 만들어내고 곡식을 만들어내 이삭을 자라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요, 밭을 기경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밭을 기경하여 씨앗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수행함이나 우리의 노력함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어찌 그리 되는지도 알지 못한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씨앗은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싹이 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 그 우리가 무슨 이삭을 보고 싹을 보고 곡식을 보고 야 내가 싹을 이만큼 자라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게 해서 싹이 자란 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포도 농사 완전 망쳤습니다.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4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는 5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짓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료를 이만큼 주는데 진짜 꽃배기로 준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가서 또 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잘 짓고 싶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막 너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포도를 맺어야 될 때가 되는데 포도 이파리가 무슨 호박잎보다 더 커지고 비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정작 맺어야 열매는요. 이 비료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가다가 툭툭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됐냐? 1년 농사를 지어서 5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그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집을 짓는데 1억도 넘게 들었는데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잘하려고 꽃배기로 비료를 더 줘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땅이 해서 토양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야 한 몇 년치는 비료 아예 안 줘도 된대요. 이게 진짜 검사지에서 나온 그 결과예요. 그래서 비료 주지 말로. 올해는 비료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열매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밭을 기경하는 것까지만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자고 깨고 할 때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은 우리는요, 마음밭을 기경하여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성장시켜서 곡식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까지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어떠한 수련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계속 얘기합니다.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기는 열매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라서 주의 종,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거든요.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전 과정, 그것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고 우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추수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추수 낫을 되어 추수해요 그 거둬가시는 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0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자 씨앗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합니다.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 생물 학자가 연구하면 충분히 많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뿌리는 씨앗 중에는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설교 천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씨앗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가장 작은 것을 심었는데 심긴 후에는 이게 이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가 내는 풀보다 더 큰 풀도 있겠죠, 어디 세상에는. 하지만 그 겨자씨가 그 가장 작은 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이는 것 중에 단기간에 가장 커서 이 나무가 아니라 얘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풀 종류인데 그렇게 커서 나무에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이 급격한 변화, 대변혁을 이루는 게 바로 겨자씨고 이게 바로 이 원래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겨자씨는요, 조건만 좋으면 한 철 동안 3m 크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가.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은 처음에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 뭡니까? 가장 작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이 복음이 가장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다른 세상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세상에 다른 친구들 얼마나 경쟁을 하면서 막 집 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취업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데이트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해보면 어쩌면 되게 나고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어른들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또 설교 강좌상에는 표준어만 써야 되는. 내가 노력하여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걸 좀 모아가지고 또 땅을 사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1조부터 하고 10분의 1을 내 재산을 떼어드려야 되고, 또 매 주중에 예배들 나와야 되고, 이 시간에 또 야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줄 텐데,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 동기들보다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미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겨자씨처럼. 그러나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약해 보이고 경쟁력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신기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결국 뚜껑 열어보면 1m에 그 한 철에 3m까지 훌쩍 갑자기 자라버리는 겨자씨처럼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심은 이 씨앗은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지, 이게 이렇게 돼? 급격한 대변혁이 내 눈에 보일 만큼 우리가 심고 있는 씨앗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사실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심은 이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씨앗, 영생에 이르는 씨앗인 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듣는 자, 즉 마음밭을 기경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은 내가 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작은 미약해 보이는 이 예배, 이것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너희에게 새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쩌면 지옥을 향해 날아가는 그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숨어 깃들일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가 될 것을 우리가 심긴 이 씨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부강교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그 아이고, 의창이라는 친구인데, 그 당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쯤이었나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때 이제 부강교에서 중등부도 출석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8달 중학교에서도 예배를 점심시간에 드렸던 친구예요. 처음에 8달 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2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10명씩 더 증가해서 나중에는 그 전교생이 3분의 2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학교가 전교생이 1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예배 올려는 경쟁력이 심하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딱 15분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사이클을 늘려서 먼저 오는 순서대로 식사를 학년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학년이 맨 끄트머리에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러면은 예배당에 오면은 이미 꽉 차고 교실 하나만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중에 10% 안 됐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중에 한 120명이 왔는데, 그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애들이 10명이 안 됐어요. 일부러 불신자를 향한 전도 메시지만 계속 매주 했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각종 조치들을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매주 목요일 날 갔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은 경비든 교장 선생님이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정말 축구 공차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장실에 초청해가지고 차 대접을 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학교에서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요즘에 각 반에 한 명씩 다 있거든요. 여기 칼자국 있는 애들이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위센터라고 각종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심리치료사들이 다 있어요. 상담사들이 의무적으로 고용이 돼 있는데, 그 위센터 가는 애들이 전원 다 예배로 오니까 얘들이 자살 시도하고 자해할 걱정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교장 선생님 그게 좋아가지고 불신자인데, 심지어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도 아니고. 따로 이제 저쪽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게 없냐고. 어느 날은 운전해가지고 학교 주차장 갔는데 교장 선생님 차 주차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제 차 대라고. 교장 선생님 바리콘 치우면서 여기 주차하시라고. 근데 그때 의찬이가 그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 학교 예배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러면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어땠냐면요, 선생님이 약간 고민이 있어 보이면, 선생님 요즘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고. 선생님,
저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의찬이 그걸 몰랐죠.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뭐 고민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랬다고. 네,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의 갈망과 열망이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지 스스로. 예.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밤 기도를 평생에 많이 했는데, 예, 새벽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2번은 빠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강에 있을 때도. 예, 근데, 나중에 의찬이가, 목사님 저 새벽 기도를 이제 나와야 되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왔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빠지고, 월요일은 제가 월요일은 좀 많이 빠졌고, 월요일은 내가 설교 안 하면 거의 빠졌어요. 근데 월요일 또 꼬박꼬박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다는 그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근데 늘 그 교회에 있을 때 밤마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퇴근이 6시면 6시부터 9시까지는 늘 교회 지하실에서 연세중앙학교 스타일로 엄청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막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그냥 와서 개인 기도 하다가, 우리 교회 지하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나네 해서 들어와서 뒤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걔는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거기 와서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도 방학 때는 부족한 거예요, 걔가. 7시 정도까지 제가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목사님, 부족해요. 그 지하실 가가지고, 저랑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은부처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7시에 다시 지하실 가가지고 이제 좀 미가엘로 막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을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갈 때가 있었고 떠나야 했었고 그때가 이제 너가 이제 진짜 믿음을 이제 테스트할 때라고. 지금 목사님이 끌어줬다면 이제 목사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너의 모습이 정말 그게 네 믿음이라고. 아무리 믿음 부족한 사람도 진짜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어떤 좀 이제 목사를 만나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온다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 만나서 병이 나았는데 나중에 또 자기 세상 살다 보면 또 그 병 또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기 목사 만나가지고 병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유지를 못하면 나중에 또 걸려서 또 온단 말이죠. 결국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네 완전한 본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떠난 후에 믿음이 이제 네가 진짜 믿음을 직면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매일 밤에 정말 매일 밤에 엄마 또 엄마한테 자기 기도 생활하는 거 알리기는 또 싫어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엄마 몰래 이렇게 차키를 쓱 가지고 내려갑니다. 지하 SUV거든요. 그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차에서 많이 할 때는 3시간, 막 2시간, 짧게 해도 1시간씩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 얼마가 됐냐? 5년을 그랬어요. 5년을.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걸러 이제 영남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 설교를 준다는 게 많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도 제가 혼자 교회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이제 책 보고 성경 보고 하는데 저녁에 또 이제 아는 또 성도님 그분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오시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또 한 30분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학교 마쳤는데 지금 교회 가도 돼요? 와도 된다. 근데 다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요 목사님? 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 친구가 꿈이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에게 복음 전해보는 게 올해 버킷리스트예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목사님 교회 근처에 그래도 암병동이 있을 것 같은 제일 큰 병원을 또 하나 네이버로 지도를 찾았어요. 제가 오늘은요 가는 길에 그 병원에 먼저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저는 내일 학교가 오후에 마치니까 오후에 마치고 목사님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를 걔가 왜 더 생각났냐면
겨자씨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많이 걱정을 해요. 병원도 아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현역으로는 군대를 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 키가 많이 왜 작아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던 친구라서, 그래서 외소에서 자신감도 굉장히 없고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게 늘 걱정이셔서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보면 나폴레옹 같은 거예요. 확실히 또래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허리 디스크도 안 좋아서 이렇게 몸이 약한 데도 많고, 그래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못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니까 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거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방언을 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방언,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포옥에 있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아직 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방언인지를 잘 모르고 이게 참 훈련은 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북악에 있을 때부터 방언 받고 싶다고 했는데 4년, 5년 동안 방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적인 실력으로도,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중학교에 있다가 공고로 갔거든요. 공고가 좀 거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또 많이 했어요. 아, 공고 가가지고 애도 왜소한데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는 거 어쩌나. 근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공고에 가서 한 번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학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랑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제가, 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구나 라고 알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뭐가 감사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목사님. 그 성경을 읽었다는 행위를 저한테 자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근데요, 친구들이 공부니까 거칠잖아요. 저 놀리지 않았다고. 성경 읽는다고 놀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성경을 꺼내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같이 아주 사건 같은 목사는요, 목사님, 저 오늘 또 학교 가서 성경 당당하게 읽었어요 라는 걸 자랑했을 텐데, 그게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의 자랑일 텐데, 그 아이는요, 그렇게 성경을 꺼내 읽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놀리지 않아서 내일 모레도 또 성경을 꺼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주목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이 설교에 듣는 귀가 바로 열렸던 거예요. 마음밭이 기정했던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방언을 5년 동안 못 받았다는 것도 왜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걔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왜? 영적으로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방언도 못 받았죠. 그럼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냐? 다른 또래보다 훨씬 왜소하고 뭐 가진 게 뭐 특별히 특출나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기가 죽어서 좀 조용하게 혼자 사는 친구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얼마나 가진 게 없는 친구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마음밭이 기경됐고 듣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있다, 지금 싹이 얼마나 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그 친구가 싹이 안 보여도, 이삭이 안 보여도 듣는 밭이 너무나도 깨끗한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겨자씨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때 어떤 순간에 큰 나무가 되어 나무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 보면요, 제가 도전이 돼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걱정이 돼요. 저 아이 보면, 야, 쟤가 목회를 해야지. 이상한 놈이 목회를 하고 있어가 큰일 났네. 제가 도전이 돼요. 정말로. 저를 끌어주는 친구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밭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 아이의 얘기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찾으시는데 듣는 자는 더 받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듣는 자는 지금은 가장 작아 보이나 결국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주님 앞의 성도들이
듣는 자가 되어 밭을 완벽하게 기경하여 주님이 어떤 농사를 짓든 자유하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